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해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2021년도인가 할 때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량진교회 송세훈 형제님 그 구약 박사이신가요? 하여튼 그 형제님 통해서 이렇게 줌으로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몇 가지 많은 감동이 됐고 축복이 되었었는데 그때 것을 함께 교제했던 내용인데요. 또 생각이 나서 또 교제하기를 원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28절까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적과 뜻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이 하나님이 애초에 지으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모르면 어떻게 되면 종교적인 수준으로 이게 하나님 주님을 섬기거나 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지? 애초에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인되지 않는다면, 자리 잡지 않는다면 사람은 중심에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 했던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고통을 한다라는 게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그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윤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또는 그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 또는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가르치고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이 만드신 그 뜻대로 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런 추구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창세기 1장 26, 27절을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지으신 목적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지었는지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지었는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왜 만들었는지가 나오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그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유념해 둬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여섯째 날에 창조를 하셨는데 만든 순서에 의해서 또 혹은 만들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이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창조를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것을 미리 계획을 하셨어요. 창조를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창조 전부터라는 이렇게 말씀을, 창세 전부터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필요해서 만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만드셨다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래서 일단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형상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체렘 혹은 또 첼렘이라고 이렇게 읽는데, 이 히브리어의 뜻은 형상 혹은 또 닮음, 또 비유적으로는 허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원적으로는 그 말의 근원은 그림자라는 뜻이 있어요. 뭐 제가 이것을 다 공부한 건 아니지만 제가 배운 대로. 그래서 그림자라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림자로 이렇게 이제 만든 존재이죠. 그래서 그림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시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림자는 반드시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실체가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도 없는 거고,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는데 그림자는 이렇게 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이셨는데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움직이면 그건 하나님의 그림자가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그림자는 실시간으로 실체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우린 하나님의 실시간 그림자 또는 실시간 형상입니다. 이 모양대로라는 말도 있는데요. 모양대로는 이제 데못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닮은 또는 같은 것, 같은 모양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모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모양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는 비물질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모양이 없는데, 닮았다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우리 부모 자녀 간에 이렇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부모 자녀가 이렇게 닮았다라고 할 때 손 2개, 팔 2개, 발가락이 10개 뭐 이렇게 이걸 보고 아유 아버지 닮았네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하는 말투나 행동, 그죠? 어떤 선택할 때 어떤 취향 뭐 이런 거 보면 꼭 지혜비 닮았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보고 자기 부모, 엄마나 또는 아빠를 닮았다고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보이는 모양이라기보다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행동들, 언어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자기 부모 닮았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영적 존재로 지어졌다. 지적,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닮았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궤를 같이 한다. 하나님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러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어졌다고 이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살아있는 생령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러니까 물질적 존재로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 뭐 어떤 책에는 살아있는 혼, 또 뭐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동물들에게는 살아있는 존재, 뭐 살아있는 뭐 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땅에서 이렇게 올라온, 땅에서 땅이 낸 그 생명들이지만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죠. 아까도 그림자였고 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거룩한 존재인 것, 특별히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다. 창조자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위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부여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스리는 존재지 다스림 받는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그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들의 그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2차적으로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권한을 똑같이 담게 되죠. 집안에서 집이 내 집이잖아요. 제가 집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고 평생 수고해가지고 집을 장만했고 그 집의 가전제품, 침구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지불하고 샀어요. 근데 제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자기가 산 것도 아닌데 마치 지 것처럼 냉장고 문을 막 열어서 내가 사다 놓은 아이스크림 지가 밤에 그냥 막 꺼내 먹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지가 주인 행세를 해요. 그렇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잖아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 집에서 비록 자기가 돈 지불하고 산, 자기가 수고로 얻은 그 집은 아니지만 자기가 아들이기 때문에 주인 행세를 해도 부모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람은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지배권 또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다스리는 분으로서의 위치, 이런 것도 같이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8편 5절부터 8절에는 우리가 방금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읽은 것처럼 한번 볼까요? 시편 8편 시편 8편 그 5절부터 보면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저는 저는 금형을 이제 다루는, 예전에는 이제 텔레비전이나 가전제품 쪽으로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자동차 쪽으로 이제 금형을 이제 만드는 그런 일에 업무를 두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은 매일같이 이 쇳덩어리들이 들어옵니다. 금속들이 들어오는데 그 금속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저희 회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산업에 걸쳐서 모든 사람 사는 곳에 이 새들이 돌을 캐가지고 그걸 녹여서 철광석에서 녹여가지고 철을 추출해내가지고 그것을 금속 그 쇠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필요한 걸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지 맨날 볼 때마다 참 신기해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용하는 거 뭐 다 그렇죠. 나무들도 그렇고 가구들도 그렇고. 또 저희가 이렇게 회사 출근하다 보면 옆에 이제 목재 공장이 있는데 거기 쌓여 있는 통나무들 이렇게 보면은 건조하고 있는 그거 보면 야, 저게 다 어디서 나오나. 그리고 그 보면서 이렇게 써도 되나 막 그런 두려움마저 들어요. 이렇게 써도 되나, 이렇게 막 써도 되나. 땅에 있는 걸 이렇게 막 꺼내가지고 또 나무를 베어가지고 돌을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막 써도 되나? 이 소유권을 누가 줬나? 막 이렇게 누가 써라고 허락을 해줬나 우리 인간에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스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그런 높은 지위를 이제 하나님이 닮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의 위치는 이 다스리는 그러한 위치인데요. 이 다스리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라다라는 게 히브리인데 정복하다, 뭐 또는 밟다,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배해서 위에서 군림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정복하다 하니까 막 가가지고 무찔러가지고 내 발 아래 무릎 꿇리고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발 아래 두고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 아래 두고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 다스린다는 뜻은 이게 보존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호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경작하여 지키게 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그를 통해서 가꾸어 지키게 하는 그런 주셨어요.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꾸고 지키게 하는, 경작하여 지키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이게 다스리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통치자 그러면 막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쪽으로 이미지가 많이 강한데,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통치자이고, 그렇죠?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지배를 하십니까? 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발로 밟고 막 우뚝 서가지고 하나님의 높은 권위 이런 것을 막 자랑하고 드러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독재자처럼 이렇게 막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렸던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관리하고 보호하는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돌보고 지키고 생명을 유지하고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왕을 뽑을 때 또는 대통령을 선거로 이렇게 뽑을 때 제발 우리 위해서 지배 좀 해주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위해 군림해 주세요. 이래서 이렇게 우리가 뽑지는 않습니다. 뭐 하라고 뽑죠? 예.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를 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그러죠? 그 다음에 뭐 경제적으로 이제 집 문제, 뭐 또 일자리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다 우리를 위한 일에 수고해 달라고 뽑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사는데 평안하게 해줄 수 있도록, 내가 사는 주위가 평안할 수 있도록, 예.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힘들지 않도록 수월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일꾼을 뽑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런 왕이나 혹은 대통령에게 많은 자본과 고난, 힘을 이렇게 허락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본과 힘을 허락해서 그 많은 자본과 힘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힘은 뭐냐면 사회적인 어떤 지혜, 지식들, 기술들을 총동원해서 그 총동원 해가지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힘써달라. 그 힘쓰는데 또 뭐가 필요해? 또 재원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세금으로 많은 재원들을 갖다 지원해서 그런 일을 나 혼자는 못하지만 온 나라를 대표해서 당신이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또는 왕이 그렇게 되기를, 그런 왕이 나타나면 참 선왕, 좋은 왕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어떤 지배를 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은 어떤 군림하거나 뭐 지배하는 어떤 이렇게 막 억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더 강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노아가 방주에 올라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와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거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책임,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죄악에 가득한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그걸 그대로 넘겨두었다가는 노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조차도 이제 어려웠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재창조라고 해야 되나요? 재시작 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생물들을 보존하게 하라. 이 노아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보존, 유지, 관리, 보호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위임됐어요. 이거 원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피조물들은 사람을 통해서 뭘 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우리가 불편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를 보호해주고 관리해주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창조된 생물들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들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야 되죠. 이런 일을 잘한 사람을 그 성경에서 인물을 좀 뽑아 본다면 저는 요셉을 이제 뽑을 수가,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런 청지기의 일, 맡겨진 어떤 그러한 일들을 잘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40장 6절 7절을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 중에 왕의 신하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그 2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은 똑같이 그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요셉은 특이하게도 얘가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갇혔으면 억울해가지고 막 그 신세한탄과 그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그런 태도가 나오는지 참 사람들을 자기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막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간수장이 이 사람은 참 성실하고 태도도 좋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요셉한테 사무를 좀 맡겼어요. 간수장이 할 수 있는 사무들을 좀 맡겨서 같이 안에 있는 그 죄수들의 어떤 상태도 이제 살피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6절 7절에는 어느 날 아침에 요셉이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그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빛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한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째요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뭐 그들이 근심의 빛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냥 잘 있구나 하고 이렇게 체크하고 이제 간수장인데 뭐가 안 좋은지 몰라도 하여튼 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될 텐데 굳이 들어가서 물어봐요. 왜 이렇게 얼굴빛에 근심이 많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평안을 구한다. 보호를 하고 보존을 한다. 어떤 사람의 상태가 지금 평안치 못하고 근심이 가득하니까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이상한 꿈을 꿨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꿈을 또 해석해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때만 그랬을까요?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 그 왕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지만 그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노예였지만 나중에는 가정 총무, 가정 집사로 총책임을 맡은 집사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하던 그 작은 일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의 그 신임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개, 2개 이렇게 이것저것 맡기다 보니까 자기 집안의 모든 재물까지 다 맡기는 그런 그 신실함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그 보디발이 그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알았지만 어쨌든 그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성실함, 정직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겠죠. 예. 하지만 어쨌든 그 요셉은 그런 자기가 맡겨진 환경 속에서 이런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그런 청지기로서 보존하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이런 것들을 그 있는 곳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처음에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높아진 존경받는 그런 꿈을 꾼 자였어요. 하나님의 그런 꿈과 아버지의 사랑을 잔뜩 받았던 이 요셉에게는 어쩌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왕의 존재로 또 왕 같은 아들로 이렇게 세워줄 것이라는 일단 그런 믿음 속에서 비록 그 환경이 비록 안 좋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사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왕과 같은 사람들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만물에서 왕과 같은 사람을 만들었고 또 다스리는 자로 만들었고 이 다스리는 자로 만들어서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 보호하고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절대로 자기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걱정하면서 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기 일을 맡기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해주고 만약에 맡겼다면 그는 자기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수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지금 내 몸을 유지하고 내 먹을 것을 구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하죠? 못하는 거죠. 대통령을 뽑았어요.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이 하루 또는 그 일을 할 동안 살 곳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대통령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먹을 거, 자기 식구들 먹여 살릴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럼 가서 일을 해야 돼. 그럼 남는 시간에 그거 하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24시간을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가 먹을 것과 입을 것, 이런 모든 것은 신경 안 쓰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사람한테 맡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너의 임의로 먹을 수 있게 해줬잖아요. 모든 것을. 그래서 먹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요셉의 쭉 끝에까지 우리가 볼 때 그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걱정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렇죠? 그가 노예에 있을 때나 가정의 총무로 돼 있을 때나 또는 감옥에 있을 때나 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나 그가 먹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로 먹을 것을 위해서 먹고 살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지도 내가 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 걱정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그런 일로 시간을 다 낭비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잖아요. 바로 죄가 들어오고 사람이 죄에 순종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없는 것이 이제 사람에게 나타나게 됐어요. 뭐였냐면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람에게 뭐가 생겼냐면은 숨는 것이 생겼어요. 숨어요. 하나님이 숨습니까? 우리가 죄 지으면 부모님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숨어요. 아들로서의 따뜻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림자로서의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탁 마주하고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 이 두려움도 생겼어요. 하나님께 없는 두려움 또 생겨버리고 하나님은 핑계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또 핑계하는 것이 생겼어요. 책임을 남한테 딱 밀어버리는 자기 살고자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게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양을 했는데 사람이 그 모양을 따르지 않고 저런 모양이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죠. 죄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결국은 다른 형상이 나타나는 그렇게 된 거죠. 그림자가
어떻게 실체가 있는데 실체하고 다르게 그 다른 모양을 나타내는, 이게 죄의 결과죠. 또 뭐가 있냐면 우월적 지위, 아까 이게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 보존 보호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유지하고 평화롭게. 그런데 그 우월적 지위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뭘 합니까? 무화과 나이프를 막, 먹을 것도 아닌데, 먹을 때 그 과일을 따면 되는데 무화과 나이프, 먹지도 않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막 잘라가지고 자기 치마를 해서 가려요. 부끄러움을 파괴하는 거죠. 우월적 지위를 위해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남용하는 거. 우리가 지금 요즘 지구 환경 파괴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이제 말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우월적 지구가 너무 남용되면 지구가 좀 망가지는, 너무 남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조심, 경고 뭐 이런 것들이 자성적인 목소리로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우월적 지위를 자신을 위해, 자신의 욕심 또는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제 남용하는 이런 것도 생겼죠. 결국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 되라 한 이 마귀의 속삭임은 그림자로서 나인데 실체는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을 때, 함께 행동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조화롭고 가장 평안한, 가장 뭐랄까 영생하는 그런 삶인데, 이 마귀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 되라 이거 아니에요. 그림자 보고 네가 실체가 되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림자가 자기가 실체가 돼서 살려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림자만 있는 인생이죠. 허상이죠. 그래서 시편 39편 6절에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림자같이 다닌다고 그랬어요. 재물을 쌓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성취하지만 인간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없어져요. 내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그거를 보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여전히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취하려 하고 가지려 하고 얻으려 하고 그런 일로 분주하고 헛된 일로 소란하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4편 4절에 보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뼈저리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림자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허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 동생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네 동생 어디 갔냐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죠. 다스린다라는 것은,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내 주위 동생보다 우월해가 돼가지고 동생을 이게 지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동생의 생명을 동생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존하고 보호하고 평안히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 서로가 각 그런 일들을 해라는 얘기죠. 이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들에게 했는데 가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동생을 지킵니까? 내가 왜 지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런 그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 딱 보니까 죄를 질 것 같아.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기어코 가인은 동생을 죽여버리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충실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자기가 그렇게 주인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되죠. 하나님이 말렸지만, 하지 말라고 했지만, 뭐 아담 때부터 그랬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했지만 먹었죠. 가인에게 하나님이 막 동생을 뭐 동생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은 동생을 죽였죠. 이런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신이 더 이상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우리가 뭔가가 됐다라는 표현이 아까 창세기 2장에서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서 나와요. 성령,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창세기 6장에서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이건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었지만 이제 그들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계속해서 그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 책임과 그 하나님의 듬성은 등져버리고 이 본능, 육체적 본능으로 쫓아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신 이 부분은 서로 약간의 좀 반대 쪽에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육신에 속했다, 육체가 됐다. 그럼 그 전에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육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말하는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육신의 본능을 따라 행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본능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을 따라 행한다, 육을 따라 행한다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표현을 보면은 지금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육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우리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인간이 실패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다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할 때는 그 주님의 몸을 가리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그 광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는 더더 이제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한테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말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보면 뭘 보여야 되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원래 사람이 했었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타락을 하고 죄로 깨져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고 하나님과 깨진 이 사람에게, 하나님과 끊어진 여호와 앞을 떠나 육신의 삶을 사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영으로 거듭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줄 게가 아니라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다시 위로부터 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존재가 된.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할 때 내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거 우리는 다 동의 용어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이 거듭났다라고 할 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창세기 생명이 되었다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이거죠. 다시 태어났다,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된 그런 자가 됐어요.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해요. 하나님께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냐?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사도들은 뭐를 얘기했냐면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그분의 성품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시는 일의 근원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풍성한 생명을 주고, 자기 안에 생명이 풍성한데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또 만물에게 주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하고, 또 풍성한 생명이 유지되고 관리되고 보존되고,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나눠주고 보살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데, 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또 감동할 때, 그런 것이 나타나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또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많이 사랑한다. 근데 우리가 어떤 분은 조금 사랑받고 어떤 분은 많이 사랑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는 너를 조금 사랑했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아니잖아요. 똑같은 동일한 사랑으로 했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어떤 이는 더 많이 사랑하고, 이런 편차가 왜 생깁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알기 힘쓰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배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게 하는데, 그 회복하게 하는 하심의 그 동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았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 정도로 하나님이 나 사랑했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저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 볼 때, 어떤 사람들을 용서하실 때 이렇게까지 용서하셨고 또 저렇게까지 사랑하셨고, 이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나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이 나도 그렇게 따라가서 그런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사모함이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게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이 교회,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지만 또한 우리 주님은 참 사람으로서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본인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그림자였지만 또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또 경배받아야 하실 분.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면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투영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이 갑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뭐라고 그래요? 마땅히 경배받는 오직 선하신 분 이렇게 표현하냐면 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지만 또한 동시에 육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그죠?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계시지만 또한 마땅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경배받아야 될 그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에게 딱 뭘 가르치냐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면 이렇게 만물 위에 있잖아요. 다스릴 수 있는 위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너울을 쓰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남자는 쓰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쓰지 말라 그랬죠. 또 여자가 쓰는 이유는 뭡니까? 오직 사람 위에 분명히 권세자가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 우리 위에는 사람은 그렇게 존귀하게 지어졌지만 또 우리 위에 권세자가 계시다. 우리가 복종해야 될 분이 계시다. 이 부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 질서로 이렇게 또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기에도 어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또 이렇게 그 사랑을 체험하고 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성장해 나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어떤 도덕적으로나 뭐 율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이 하시던 그런 말과 성품들,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주님을 배워가면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동대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장해 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이상.